은사를 받고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픈 메시지예요. 제가 어릴 때 참 앞으로도 이 은사들이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엄마가 중풍이 들고 난 후에 수많은 기도원과 그리고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많은 분들을 찾아다녔어요. 병 나으려고. 그래서 수많은 분을 찾아다니고 가끔은 저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만나 뵀는데 조금 뭐라 그러죠?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었어요. 본인이 뭐 어떤 분은 뭐 감람나무라는 분도 계셨고 또 박달나무라는 분도 계셨고 나무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종하고 뭐 그런 분도 계시고 뭐 통일을 위한 종도 계셨고 참들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만나 뵐 때마다 조금 많이 뭐라 그러죠? 의문표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그 병 낫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 우리 엄마를 부르신 건 병 고치려고 하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방언도 받고, 그리고 엄마가 정말 바뀌었어요. 제가 믿을 수 있던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옛날에는 무서웠거든요. 호랑이 엄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마는 저한테는 안 무서웠어요. 우리 형들한테 무서웠는데요. 네,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는 꾸중 한 번도 안 듣고 자랐는데, 우리 엄마가 제가 보고 제가 늘 느낀 게, 저는 늘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 엄마를 101호에서 찾았습니다. 101호에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미나토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3층에 저희 아파트 3층에 있었는데 3층 갔다가 엄마 없으면 바로 1층 가요. 1층 가서 엄마! 그러면 그래! 그거 나와가지고 이제 급하게 문 열어주시고 밥도 차려주시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는 우리 엄마는 화투쟁이였단 말이에요. 저하고도 화투를 잘 쳤었습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노름을 배웠어요, 엄마한테. 그리고 제가 엄마가 너무너무 저한테 약올라 했는데 제가 엄마를 잘 잊었었어요. 아가. 근데 그런 엄마가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이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 틀어놓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전도하러 나가고 한 분도 안 쉬고, 정말로 제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버지하고 매일마다 갑론을박 하셨거든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갑론을박이 아니고 거의 박치기 수준으로.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하도 싸우셔가지고 집에 있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방황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집을 나갔었어요. 그리고 밤 되면 배고파서 돌아왔는데 부모님은 모르셨어요. 애가 왜 밤늦게 맨날 돌아다니는지, 왜 공부를 집에서 안 하고 꼭 도서관에서 공부하는지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근데 그랬던 우리 엄마가 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안 싸우고, 또 아빠한테 늘 원망했었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 너 만나가 내 인생 조졌다, 망쳤다, 이놈아하고 싸웠는데, 병 나고 나신 다음에 아빠한테, 아빠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애야. 아빠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물었죠. 엄마, 뭐가 고마워? 그러니까, 나 병들었는데 안 버리잖아. 사람이 고마운 어떤 무엇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나 병들었는데 안 버리잖아.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용서가 되고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뒤로는 아버지하고 한 번도 싸우지도 않으시고요. 늘 좋은 말 하시고, 그리고 늘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시고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의 성령께서 우리 엄마에게 임하신 걸 믿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방언도 잘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늘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만났던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했었어요. 그리고 너무 혼돈이 많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이렇게 혼돈이 많고 복잡하게 서로 헷갈리면, 이론적으로 헷갈리면 뭐라고 은사를 주셨지 하나님은 이렇게 무질서하게? 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질서하게. 여러분 은사 생각하면 아주 질서정연합니까? 무질서합니까? 무질서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잖아요. 왜 성령 주시는지도 모르겠고, 또 성령 받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상한 옷 입고 이상한 말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라이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어린 제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늘 의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보면 성령은 방언을 인정하겠는데 다른 분들을 보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통하여 제가 그거는 이제 들어보려고 수도 없이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근데 한 분도 정리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저도 고민을 너무너무 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릴 때 너무너무 은사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소원, 그 소원을 여러분도 그렇게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럼 남도 그러거든요. 쭉 정리 더 해드릴게요. 계속 이제 2부 메시지는 계속 은사 파트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모르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헷갈려요. 근데 깊게 알게 되면요, 일목요연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하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 말씀과 저 말씀이 서로 너무 틀려. 그래서 이해들이 안 가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요, 그것들은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서로 짝이 맞고 그리고 서로 보완해주고 온전한 말씀으로 바뀌어요. 제가 자녀선 자가 한 일은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 세우신 겁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도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 봤더니 이 말씀이 이제 대전제예요. 아까 제가 성령 받으셨다고 하는 많은 박달나무하고 저기 무슨 나무? 뭐 향나무? 감담나무? 그 많은 그 나무들 만나봤더니 좀 패고 싶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도 지금 성경 말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계신다면 그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긴 잘못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이단이요, 아니면 귀신 든 거요, 아니면 성령 인도함 받는 분들이에요. 성령 인도함 받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라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꾸중할 수는 없어요. 이게 일단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은사 받았으면 저거 뭐 많은 교회가요. 은사 받은 분들은 교회 쫓아낸 분들도 교회도 많아요. 방언하면 쫓겨나고 예언해도 쫓겨나고 통보도 쫓겨나고 쫓겨난 데 많아요.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런 분들이 왜 그러면 좀 이상한 분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무질서한가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 안 시켜주니까 제가 답답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말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왜? 뭐 제가 뭐라고 누구는 어떻다 누구 판단할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응답 받았다면서 다른 분 판단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저분 판단하고 저분은 이분 판단하고, 그래서 이분은 저분을 지옥을 보내시고 저분은 이분을 지옥을 보내더라고. 둘 다 그래. 은사 받은 분들이, 예언 받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위험해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면.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좀 더 분간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위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제가 더 읽었나요? 읽읍시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봤을 때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누가 같으세요? 성령. 한 성령님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 뜻이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은사를 보통 우리는 뭐라 생각합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이거 다 은사를 생각하죠. 딴 건 은사를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늘 그 생각부터 고치셔야 돼요. 은사가 없으면요 여러분은 예수 못 믿습니다. 뭐가 없으면 예수를 못 믿는다고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은사 때문이에요. 이 은사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주시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지금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아요? 성령.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이거 딱 포인트를 주시면 돼.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러므로 은사의 종류는 많대 은사를 베푸는 자는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거 전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임이 뭐예요? 맡은 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각자 맡은 바 일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맡은 바 일은 같은데 누가 같아요? 예수님은 같으세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여러분 역사가 다 같습니까? 각자예요. 각자예요. 누구는요 기도하니까 바로 암이 나왔어. 이 사람은 역사가 강합니까? 아닙니다. 누구는 기도했더니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계속 끝까지 병 앓다가 돌아가세요. 이 사람은 역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병 안 낫는 게 역사야. 이분은 병이 낫는 게 역사야. 역사라는 것은요 각자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너무 건강해. 어떤 분은 패티 이것도 역사예요. 제가 앞에서 막 병 고치는 은사 있는 분들은 막 자기 그 사람 병 없을까? 많습니다. 옛날 조은기 목사님도 우리나라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강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자기 병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오줌을 싸는 병이 있으셨대. 진짜요. 그래서 늘 기적을 차고 계셨대요. 그다음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고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 병이 안 낫는 경우가 더 많다. 이거 아시면 돼요. 안 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건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가 정확해요. 반드시 낫는다. 병 낫는 역사가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반드시 낫는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 모든 상황 속에서요. 각자 하세요. 우리 엄마 끝까지 병이 안 나으셨어요. 그렇게 병 낫게 갈구하셨는데 그리고 저에게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아주 선포를 하셨습니다. 나 병 낫는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속으로 우리 엄마 돌았나 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러지? 중풍 13년인데 근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엄마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천국을 데려가셨어요. 병 고치는 역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역사도 나에게 온 역사는 좋은 거고 너는 왜 역사가 없냐?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역사는 각자입니다. 근데 역사가 각자인데 누가 같으세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지금 뭐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시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일들은 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정확히 말하고 있죠. 자, 은사가 뭐예요, 그러면? 은사는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다 은사 받은 분들이야. 다 성령이 나타나심을 받았어. 안 그랬으면 예수한테 예수를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두 우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거야. 여러분 다 어떤 분들이다? 다 은사 받았다. 특정한 은사 가지고 누군 은사 받았다고 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이 바울의 말로 봤을 때, 성경 말씀 봤을 때 맞다 틀리다? 틀렸다. 자, 그래서 지금 8절의 말씀은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죠. 이 말씀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분류를 해드렸어요. 성령의 역사 중에,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예,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깨달아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깨달아 알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도록 있잖아요. 인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성령은 뭘 하시냐? 예수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와 우리 속에 거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알려준다 말씀하셨죠? 분명히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알게 하는 분이다? 예수를 알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고 장차 있을 일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먼저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장차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이것들을 오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장 주된 역사거든요. 그럼 밑에 역사들은 무엇이에요? 밑에 역사들은 뭐냐면 작은 일들이에요. 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순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신가. 자,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천국은 질서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주셨으면, 성령이 들어오셨으면 성령께서 뭐 중구난방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뭐라고 적었냐면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밑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역할의 일에 대해서 밑에 순서대로 지금 제가 말한 이 순서 그 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뭐 병을 고친다든지, 영들 분별한다든지, 방언 말하거나 방언을 통역하는 이 예언을 말하는 이 모든 일들은요, 밑에 기타 등등이 들어갑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기타 등등이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요까지 말씀드린 이유, 그리고 자 7장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이죠,
뭐하게 하자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익하게가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받고 예수를 밝혀 말씀드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거죠. 저를 위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은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지금 여기 번역이 너무 짧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의 유익이라고 해요. 번역이 정확히 번역입니다. 공동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아니,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오네요. 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되기 위해서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면 너희가 각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요. 뭘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 머리 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거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은사에 대해서 좀 깊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씀하신 은사와 요즘 우리가 쓰는 은사가 사실은요, 용어 자체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염을 얻으려 함이라. 자, 지금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로마에 가기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하는 거라요. 그럼 바울이 가가지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문하고 통역하게 하려고 갈까요? 그 뜻 아니죠.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에요? 가장 신령한 은사는요, 예수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예수와 하나 되게 하고요, 우리 소망이 바뀌고 내가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 안위함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이 말한 은사는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복음에는 무엇이 한다고요? 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로마인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임한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주려 함이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정확하게요, 복음과 신령한 은사는 틀린 말이다, 이꼬르다.
이 고도다.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 은사를 받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명령하냐? 믿음이라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다 뭐 받으신 거예요? 은사 받으신 거예요. 정확히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믿음이 장생해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이다. 또 믿음이 장생한다. 믿음으로 장생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이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만 말합니까? 장성한 걸 말합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게 됐네요. 여러분 다 뭐 받으신 분들이다? 은사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하고 다르네. 성경이 말하는 은사가. 이게 딱 개념부터 바꿔버리시면요. 이제 나는 왜 방언 못 받았을까? 아씨,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방언 주고, 나는 안 주고, 누구는 뭐 예언하게 해주고, 누구는 투신사 주고, 나는 안 주고, 누구는 온갖 얘기, 생각 다 들어가죠? 누구는 찬양반이 멋있고, 나는 난 랄랄랄하고. 방언도 보면요. 서로 이렇게 싸워요, 방언 갖고. 누구는 막 방언이 멋있는데 나는 랄랄랄라.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누구는 찬양반이 멋있는데 누구는 찬양반이 안 멋있대. 그 뭐 쓸데없는 소리야.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각각 은사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다 방언 받겠느냐, 다 예언하겠느냐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다는 것이 믿음의 구원의 표다 아무것도 아니다. 각자예요. 방언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언 안 해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으로만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것. 이게 최고의 은사예요.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이 받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그러면 은사에서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은사는 그 뭐예요? 은사는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 이게 은사예요. 무엇이 은사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실 때 믿은 것.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받으시는 분이다? 은사를 받았다. 자,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2장 36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말씀이 나오네요.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좀 임하여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성령으로 받는다? 성령을 은사로 받는다.
은사 뜻이 뭔데?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은자, 선물 사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받는다고 적혀있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곧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 은사가 임한다. 성령 자체가 선물입니다. 무엇이 선물이다? 성령 자체가 선물입니다. 신령한 선물입니다. 이제 뭐 다 됐네. 그러면 설명이 다 됐네요. 우리가 오해한 거잖아요. 잘못 용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 선물 받으면 구원 받았다, 아니면 구원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 주신 이유는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의 목적을 이해됐네. 은사 왜 주셨다? 구원받게 하려고, 자랑하려고 주셨다. 구원받게 하려고 주셨다. 구원받게 하려고 주셨다. 그리고 어디 이익되게 하려고? 공동체 유익을 주려고 성령을,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다시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해요. 이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 이런 믿음 생활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 은혜의 선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고 믿게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은사를 말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잘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 머리가 좋아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죄덩어리입니다. 우린 모두 죄인들이고요, 죄인의 괴수들이에요. 그러면 우린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온전히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이 은혜의 선물을 잘 너희가 간직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선물인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넘치게 은혜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더 우리가 더 깊이 볼까요?
6장 보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의 종 됐을 때는 예수님과 관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 말이에요. 의에 대하여 자유가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수님과 관계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때 뭔 열매가 있었냐? 너희는 죽게 된 존재다.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어디서 해방됐다고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자, 이 뒷말씀이 중요해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끝났습니까? 뒤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고. 여러분 이제 모두 사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사셔야 돼요. 죄에게서 해방됐다. 땡! 나 구원 얻었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헤헤! 이러지 말고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제 종이 됐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뭐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은 종의 뜻이 뭐예요? 종은 지 마음대로 산다, 순종하게 산다. 종은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종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살아라. 순종하게 살아라. 목사한테만 이 얘기한 겁니까? 모두에게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만 종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뭐 주의 종 이러잖아요. 뭐 주의 종 뭐 은사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분이 뭐 내가 뭐 주의 종 박달나무 그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자꾸 왜 박달나무가 나오냐? 그러면요 학교 종이 땡땡땡 칩시오 그냥. 우리 모두 주의 종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주의 종이 됐다는 표적이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이르러야 돼요. 아까 지금 오전 메시지 뭐였습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 불에 던져 사리우리라. 여러분 다 열매 맺으셔야 돼요. 어떤 열매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마지막은 그렇게 이길 때 무엇이 온다고?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딱 뭐 성경 말씀은 일목요연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행실을 지킵시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그러면 무엇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로 인도하게 하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심에 우리가 뭘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분은 예수보다 높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가끔 만나 뵈면 예수보다 높은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 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 일하는데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 자기 감탄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고난받는데 내가 주를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 잘해 주셔야 돼. 이런 쇼크적인 말 하는 분들 많으세요. 이건요 종입니까? 자기가 자주자입니까? 자주자입니다. 자주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입니까? 자주자입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자주자예요. 자, 다시 8장 보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한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8장 말씀을 봤더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대적이 있다. 그러면 이 대적에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냐? 무엇입니까? 아들과 함께 뭘 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은사로. 요 말씀 봤더니 달콤하네.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일부를 가지고요 기도하면 다 준대. 너는 왜 기도하는데 못 받아? 하나님과 전선줄이 끊어졌어. 그 말 많이 듣죠? 우리 교회 온 분들 그런 말 듣고 듣는 분 많더라. 하나님과의 전선줄이 끊어져 있으니까 너 회개해야 돼. 너 어디서 끊어지지 확인하고 알아봐야 돼. 난 기도하면 다 응답해주고 다 됐는데 니 왜 안 되냐? 이 말 들은 분 많아요 적어요? 지금 한 명도 말 안 하냐? 아니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여기서 요 구절만 딱 끊으면 모든 걸 준다고 적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모든 걸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세요. 정확히 말할게요. 정확히 이 간단한 단락에서 해석이 틀린 거예요.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로 줘요? 은사로. 모든 걸 주신다. 은사도 주신다. 그 은사도 뭔데? 성령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예 해석 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요 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뒤에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송사하리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가 있다? 송사하는 놈이 있다. 누가 송사합니까? 마귀가 송사합니다. 쟤 말이야 죄 짓고 욕했어. 쟤 말이야 누구 미워했어. 여러분 거기 걸리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요 누가 많이 송사당하면 그 사람은 뭐 죄를 많이 받고 누구는 송사 적게 당하면 그 사람 죄 적게 받습니까? 전부 사형입니다. 성경에 봤을 때 전부 뭐예요? 전부 사형이에요. 이거 뭐라 합니까? 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송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
간구하신 자이다. 그러면 누가 변호해 주는 거야? 예수님이 변호해 주세요. 쟤는 나를 그래서 영접했고 저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있다. 그 예수의 성령 따라 순종하고 있는 자다. 가끔 죄는 짓지만 하지만 회개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 변호하시면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구원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위에 지금 모든 걸 은사 주신다는 걸 갖다가 모든 걸 주신다고 잘못 설교했더니 사람 성도들이 뭐합니까? 기도해서 다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안 듣어. 뭐라 그럽니까? 양이 부족하다. 나 3시간 기도했는데요. 5시간에 언제 밥 먹냐고. 이거 진짜요, 정말 고쳐야 될 것들이에요. 믿음은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자, 이 은사를 받게 되면 은혜의 선물을 왜 주셨냐? 밑 답이 나와. 왜? 대적자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대적자와 싸워 이기기 위함이에요. 자,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일부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고난이 찾아온다. 예수 믿으면 고난 찾아옵니다. 거꾸로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완전히 황당해진 거예요. 예수 제대로 그냥 잘못 믿으면 복 올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복이 온다, 고난이 온다.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시는요 뻘거벗겼다는 뜻이에요. 위험이나 칼이야. 무엇입니까?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받을 수 있고요, 굶을 수 있고, 예수 믿다 보면 수도 없는 환난을 당할 거란 것이에요. 근데 왜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은사를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들어서 감동 주시고 감화하시고요, 이기게 해주시니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요, 성령 우리를 이기게 하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누구 천사가 나타나 말하고 뭐가 나타나 말하고 뭐 은사 받았다고 온갖 일 다 일어나죠. 그거보다 누가 중요하다? 예, 어떤 것들 속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 뭐 한 게 무엇입니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미혹된 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들 많이 당한다는 거예요. 권세자는 누굽니까? 교회 목사가 이상하게 인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놀랍게도. 그래서요, 어떤 것에도요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게요? 아무 피조물이라도요. 사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깁시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활이 어렵거나 힘들 때, 몸이 병들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예수를 믿읍시다. 성령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모든 은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모든 은사를 통하여. 그래서 어떤 분이 은사 많이 주신 분이 있고 적게 주신 분이 있어요. 왜? 넉넉히 이겨서 구원받게 하려고 주시는 건데, 이제 은사 목적이 나왔네요. 넉넉히 이겨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신 건데 은사를 다르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은사는 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어서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돼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능한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여러분 예배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더 깊은 예배가 어디에 있어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누구는 뭐 했다는데 누구 얘기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우리 아주머니들 모이시면 항상 이 얘기 하잖아. 누구는 말하라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라. 품지 말라. 생각을 제어하라 하는 거죠. 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마땅히 할 생각, 성령이 주는 그 생각 말고는 생각하다 생각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각자 무엇이 있다? 믿음의 분량이 있다. 누구는 5kg, 누구는 10kg. 근수가 틀리다는 이야기죠. 무기가 틀린 거죠. 자기 무기를 생각합시다. 나 잘 예수 몰라. 그러면 예수님 그때도 구원해줄 줄 믿습니다. 욕하지만. 딴 거 생각하라. 생각하지 말라. 딴 생각이 뭐예요? 짜는요. 우리 자꾸 딴 생각 뭐예요? 죄는요. 교회는요. 뭐 어쩌고 뭐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안 일어나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는요 믿음에서 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우리 몸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몸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스피커 말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손으로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발로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가슴으로 봉사하시고요. 어떤 분은 허리로 봉사하세요. 허리 어떻게 봉사하시냐고? 안녕하십니까. 이 허리 봉사잖아. 우리는 각자 봉사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시. 남 판단하지 말라. 도무지 판단하지 말라. 자, 다시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자, 은혜대로 주신 받은 은사가 틀리다 같다. 틀리다. 믿음의 분수대로 은사를 사용하실 부탁드립니다. 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어떤 분은 잘 가르쳐. 교사의 은사를 받으신 거죠. 섬기는 일은요, 봉사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권위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 부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권하고 위로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딱 위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정말 딱 맞는 말을 해가지고요, 위로가 딱 되는 분이 계세요. 그거 무엇이다? 그것도 은사다.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럼 은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같아요? 전혀 달라요? 여기 예언, 방언, 통변 다 나옵니까? 그런 거 말 안 나옵니까? 한마디도 없네. 그러므로요, 제가 지금 오늘 그 내용이 뭡니까? 은사를 받고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과하게 사용합니까? 과하게 사용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때까지요, 은사 받은 분들 중에 제대로 된 분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제가 우리 엄마를 만나 뵙고 난 후에 제대로 은사 받은 분을 제가 만난 분이 딱 한 분 더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요. 우리 장모님 병 고치는 은사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장모님 만나가지고 제 최장님이 나왔어요. 제 최장님 20년 됐는데 깨끗하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병 고치고 돈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그 분량되게 잘 사용하셔서 장모님 병 고침 받고 예수 믿는 분들도 많으세요. 옛날에 썬데이 서울 나올 때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 장모님 은사가 강했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도 돈 안 받았어요.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만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제가 은사 받은 거 인정합니다. 근데 은사 받은 게 자기 교만이 되면요,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은사는요, 각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 받은 분은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두 은사 받았으면 존중해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가 요구할 게 있습니다. 은사 받은 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겸손.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인격적이어야 돼요. 인격적이지 아니하면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요, 그 은사는 그 사람을 지옥에 떨칩니다.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에게 지금 뭐 많은 은사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은 맞아요. 하지만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사용해야 된다. 우린 다 누굽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임으로, 주의 종임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하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은사 받았더라도 분별점이 나오네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분별점이에요. 은사 아무리 많이 받아도 무엇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모든 능이 있어. 내가 방언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모든 능이 있어 모든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은사를 받은 표적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람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그 은사 때문에 지옥 갑니다. 왜요? 은사를 받는데 왜 지옥 갑니까? 자, 성령께서 내게 생각을 주셨어. 근데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생각이 강하면요 성령의 생각대로 따라갈까요? 내 생각대로 갈까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주신 원래 선물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내 생각이 따라 들어가면 뭐가 돼요? 성령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굴절돼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노라.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 받은 분은 대부분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뭡니까? 나는 주의 종이다.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자기를 높인 데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요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섬긴 자가 되었다 높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죽는 것이에요. 그 은사를 받은 사역자에게서요 무엇을 발견 못하면 도망가셔야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은사가 굉장히 커서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 그러면서도요 그 사람 말 속에 사랑과 겸손함이 없으면 도망가십시오. 그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 9장 말씀에 내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 바울이 자기 말하는 걸까요? 이걸 뒤돌아치기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뒤돌아치기예요. 뒤돌아치기. 바울이 봤더니 은사를 받아가지고 중구난방이야. 나는 바울파 나는 뭐 아볼로파 뭔가 그 파로 나눠서 싸우지. 네 은사 내 은사가 또 싸우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 그렇게 많이 싸우다가 뭐 어디 간다? 지옥 간다 하려니까 바울이 자기가 키운 자식들이잖아. 자식 보고 너 지옥 간다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옥 갈까 무섭다 이렇게 가는 거야. 누구 지옥 간다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그러다 지옥 간다 얘기하는 거야. 그게 말은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바울이 자기 지옥 간다 말하는 줄 알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고 너네들 그러다 지옥 가겠다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자기 자식들이니까 너희들 다 지옥 간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주가 될까 봐. 저주가 될까 봐 그 말을 못하고 내가 지옥 갈까 봐 두렵다 얘기한 거예요. 놀랍게도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어디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한 자다. 이게 뭔데 육신에 속하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바울이 못 얻고 이야기가 못 알아듣는 거야. 너희들 그러다 구원 못 받는다 이야기예요 사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바울이 약간 로마서의 말씀을 봤더니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말을 돌려 말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식이니까 그 말을 못하고 저주가 될까 봐. 저주가 될까 봐 그 말을 못하고 돌려 말한 것이에요. 아무리 은사자일지라도요. 은사에는요. 은사의 깊이와 높이가 따로 있습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잘못하다가는요. 은사 잘못하다가는 죽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러다 지옥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로마서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전과 오후가 지금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오전 메시지 듣고 또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은사를 받으면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은사가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쭉 설명해 놨어요. 자, 1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개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으로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사, 곧 은혜의 선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예요. 이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렇게 은사를 받아 이렇게 되지 않고요, 계속 자기를 높이거나 남을 오직 저주하거나요, 그리고 막 높은 데 거하려 하고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려 하고 그러고, 자기는 지혜를 받았다 그러고요, 지혜 은사 받았다고, 뭐 많죠? 제가 만나본 분이 한 분, 두 분이 아니에요. 진짜 많이도 만났다. 제가 은사자이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제가 요즘 은사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까딱 잘못 들어갔다가는 말씀 안에서 구원 못 받을까 봐 그래요. 그리고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예수요. 예수. 예수를 깊이 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되게 하는 것, 오직 천국이 이러면 소망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최고 큰 은사예요. 그 외의 것들은 작은 것들이에요.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 외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 그것만 전할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을 깨달아라 전하는 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거둬가셨어요. 하지만 거둬갔다고 없어진 건 아니고 있습니다. 왜? 하위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자, 진정한 은사를 많이 받은 자는 어떤 자다? 성품이 바뀐 자다. 주의 종답게 있잖아요. 말씀대로 성품이 바뀐 자다. 그 진짜 은사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품이 바뀐 점 되길 축원됩니다. 과거에 원망했던 게 이제는 감사하게 되고요, 과거에 다른 사람을 나쁘게 봤던 걸 좋게 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됩니다. 그리고 쉽게 용서하시고, 쉽게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남이 해를 가하더라도 위에 기도하시고. 아이고 힘들다. 쉽다 어렵다? 예수 믿는 거 쉽다 어렵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으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살살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행실로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과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따라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죽이고 선한 양심을 가지며 선한 싸움을 싸워 악을 이기려 작정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가 선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작정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이제 찬양 집행 드리겠습니다. 공중에 나팔이 울려나고 온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 모두 다 무너지리. 약간 크게 해주세요. 세상의 헛된 영광, 썩어질 헛된 우상, 사망 권세 모두 깨뜨리시 주님 발 앞에 무너지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약간 높여줘요. 주 다시 오실 날 벌잠한데 주맞을 준비하라. 사랑으로 무장한 주의 신부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삶을 드려 주의 길 예비할 때 주의 권세 주의 크신 능력 모든 나라가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주님 곧 오시네. 아멘. 영광을 주고 오실 때 우리 예배하고 단장합시다. 자기 생명을 이깁시다. 자기 생명을 죽입시다. 우리가 악을 이기지 말고 악과 싸워 이깁시다.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곧 오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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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오시네. 왕의 왕 곧 오시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당하신 어린 양께 모든 눈이 왕의 위엄 보게 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주 오시네. 아멘. 주님 곧 오시네. 아멘. 아멘. 주 예수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여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생각지 아니하고 연예인을 생각하겠습니다. 영으로 나의 행실을 죽이겠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엘라카바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의 향료컵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시다. 감사의 향료컵을 가지고 주께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애따 주고 배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알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보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만 주고 배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클라바카바카마시라 이필나카라스틸레칸 발라크 두아시라 오콜남바카시라.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어라. 주님, 내가 너의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내 모든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를 나의 생명 다해 사랑하였듯이 너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 그 말씀 따라 내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겠나이다. 주님,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나이다. 원수가 굶주리기든 먹이겠나이다, 입히겠나이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에 순종하겠나이다. 내 생각을 죽이겠나이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하여 주님께 범죄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높인 것이 있으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에는 하는 그런 말들을 이제 다시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큰 원수는 나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행실을 죽이고 예수님 뜻대로 따라가는 데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넉넉히 있을 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있을 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부탁하오니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카바카와스트라 와피카바카마스 와타카르크라스카라 이피나카바카타와스라 인다일라카라스카와 오빠카바카마 혹여 내가 받은 작은 은사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나를 높이다가 내가 남에게 함부로 받아다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까지 내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말씀 따라가겠나이다. 말씀 따라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 들어주세요. 이클레비카마사와 그때가 이필나카와 들하시라 이필라바카마사 리트과시라 안달라카타 카마시클 리트카마시라 이필나카바칼라타 칸다시트라카와 시팅그라비 할리킬 히마카타시라 슈툴라카타 카발리크라비타 캄바시마라카타와시 이필나카타 카티라 니피타피카마시킬 리트캄바카티라 이필라카타시리카타시 니크타바카나시티라칸다시라 카마티아 와파파카티라하카마 니피타카바카타시멜라카타카시라 이피타바카마케라비카시다 오콤마카 시밀라카타카시라 시클라바타시라카타